기도 드리시고 우리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산 외대의 대학교의 또 식구들과 또 학생들과 또 모든 직원들과 함께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의 살아왔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외대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미래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부산 외대의 학생들이 온 세상을 앞에 가고 위에 있는 온 세상에 앞에 가고 위에 있는 자들이 되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늘 아멘.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수시 시험 원서를 다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8월 30일이 되면 학생들의 생기부가 완성이 되고요. 이어서 그런 시점과 동시에 또 학생들의 수시 원서를 다 작성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그것이 1차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엄청난 자유와 환상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학생들 여러분들께서도 고딩 때를 되돌아보시면 아유 이놈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드디어 뭐 8시 반까지 8시까지 학교 와야 되고 아침 자습해야 되고 야간 자율학습 때 지긋지긋한 고등의 생활이 이제 끝나서 나는 이제 자유의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기대를 다들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에 올라오니 이제는 현실이 내 눈과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는 줄 알았더니 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전혀 제가 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매칭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고등학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 수시 제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학종으로 어떻게든 빨리 대학 입학을 결정짓고 그리고 나서 학교 대충 나오면서 올 겨울에 멋지게 놀거나 또는 쌍수를 하거나 또는 수술을 해서 자기의 외모를 바꾸고 엄청난 대학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가요? 환경이 바뀐다고 하면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갇혀 있는 모습,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공부해라라는 압박, 뭐 그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을 오면 그만큼 자유롭고 행복하니까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되어서 인생의 새로운 희노애락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착각이 과연 환경이 바뀌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대학에 올라오면 대학 나름대로의 우리 또 대학생들이 가지는 고민과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대학생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유 공무원 시험만 딱 합격하면 새로운 미래가 나를 기다려. 또는 에이 내가 이제 뭐 어떤 좋은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나는 이제 인생이 열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약 60년 가까이를 아직 60년은 살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 60년 가까이를 살아오면서 환경이 바뀌니까 그 환경이 바뀌는 환경에 사람이 바뀌게 되고 사람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또 스트레스와 또 그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오늘 말씀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은 일반 진리에 있어서도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환경에 기대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좋으면,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제 여동생이 저하고 2살 차이니까. 근데 제 여동생의 아들이 있습니다. 제 조카죠. 근데 얼마 전에 1년을 딱 공부를 해서 경찰 시험을 치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여동생이 저에게 전화 와서, 오빠 이제 우리 형규가 경찰 시험에 합격을 했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야, 너무너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막 축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아들이 잘 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하시는 주역이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그 뒤로부터 주변의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사실은 우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상황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심지를 견고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잘 풀리는 날도 있고 잘 안 풀려서 꼬이는 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생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통과 공고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사람, 아무리 똑똑하다는 사람도 추측이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뭐 복권을 하면 로또가 다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 수 없다는 사실. 성경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 인생의 진리를 너무나 귀하게 고스란히 담아놓은 거죠.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오늘의 괴로움과 고통은 오늘 정도 간직하고, 그리고 내일까지 염려하지 마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지는요, 그렇게 해서 내일 일은 또 내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심지가 견고하게 다져져야만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는 신앙,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이 심지라는 뜻은 마음 심자와 뜻 지자가 함께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 의도 이런 뜻입니다. 견고하다라는 뜻은 한결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이 조석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10분 간격으로 또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사자성어로 풀어서 보면 일편단심이다, 또는 시종일관,
초지일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나 감정이 중요하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감정이 안 좋아서 힘들어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심지가 견고해지지 못하고 심지가 약해지는 것들이 위험성이 있으니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또 우리 마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들 그 모든 것들에 시종일관 초지일간 일편단심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들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강제로 제가 결혼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혼들을 대부분 이렇게 하시니까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조언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결혼할 때 주례를 보지 않습니까? 주례를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러면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어쩔 때나 뭐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때 우리 신랑 신부가 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쉽습니다. 누구나 다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브 코스 물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은 지켜볼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초지일간 어쨌든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양다리를 거치면 그거는 좋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양다리 걸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신앙의 심지가 견고히 서 있을 때 여러분 그 병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병이라는 것이 공포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어깨 수술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보다 더 무서운 게 병원 생활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밤에 약주를 드시고 고함을 치시고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간호사님에게 함부로 하시기도 하고 이 모든 그 병원 생활이 이게 정말 쉽지 않더만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빨리 이것을 치료하고 제가 몸이 빨리 이제 병든 몸이 빨리 나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더라고요. 빨리 나아야지. 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하면 그 운동도 잘 하고 또 뭐 먹으라는 거 잘 먹고 또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면 챙겨 먹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거든요. 왜? 난 빨리 나아야 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견고한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산에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그 생명과 관련하여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심지가 견고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심지가 견고하여서 그 견고한 심지 그 견고함 든든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평강뿐만 아니라 더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심지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망이고 질투고 분노고 교만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이런 욕망, 질투, 분노, 교만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사실은 좀 마음에 좀 그래요 이게. 근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지고 있으면 아무리 견고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미 내 안에 분노와 질투와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은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평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견고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유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됐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하루를 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 하루를 살 때 즐거움으로 살고, 이 하루를 살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일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아침부터 우리가 눈을 감는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주님과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심지는 더욱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지는 또 하나는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그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이 바로 불신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신념으로 정말 친한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친구끼리 뭘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들은 돈도 아무런 이유 없이 빌려주고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신뢰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든든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뢰함입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고 그 평강이 있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믿음, 자녀에 대한 믿음, 부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불신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죠. 아버지가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이 아버지를 못 믿고 부부가 서로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 큰아들에게 대학 다닐 때 카드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얘가 카드를 들고 가면서 매일 뭐 제가 돈은 그 정도 돈도 없겠지만 매일 500만 원씩 껐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이 있고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의 조합이 가정에 아주 든든한 끈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심지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신뢰를 깨지 않았을 때 여러분 평강에서 평강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 힘들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큰 영향을 받아 넘어지고 좌초되고 상처당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깨지 않고 불신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이 생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그 심지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더욱 견고해지시는 마음으로 어떠한 환경도 극복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을 얻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고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